오늘은 신약을 한눈에 몰아보는 것을 공부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 색깔이 조금 그렇다, 그죠? 색깔을 그러니까 뒤를 위해서 검정색을 했는데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성경 전체를 성경이 66권이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중심인 거죠. 그래서 구약을 39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예언이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봐야 되고요. 말라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봐. 이사야 속에서도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신약은 27권이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성취,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약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라 그러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전체가 다 예수님 얘기예요. 구약도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찔러보잖아요. 그럼 여기를 찔러도 피가 나와요. 여기를 찔러도 피가 나와요. 저 발끝을 찔러도 피가 나와요. 머릿속을 찔러도 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66권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구약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다. 신약은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죠? 그래서 신약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구약과 신약을 보면 구약이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구약은 맨 앞에 부분에 율법서다. 율법서. 그 다음에 5권이죠. 그 다음에 역사서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여기가 5권, 12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선지자들이 기록했다. 그래서 선지서 또는 예언서, 선지서. 선지서가 총 17권이죠. 17권인데 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이런 성경처럼 비교적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말하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돼. 그래서 그런 성경을 전기 선지서다. 전기 선지서. 비교적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후기 선지서. 내용적으로 보면요,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내용적으로 좀 짧습니다. 그래서 소선지 그러는 겁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죠. 이사야서가 뭐예요? 그건 전기에 기록됐기 때문에 전기서다. 좀 그 예언의 양이 많고, 그래서 보통 대선지서라고 얘기를 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서 5권,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선지서 17권, 그 다음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아삽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기록된 시가서. 이거 5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34, 딱 39권이 맞죠? 이건 이제 뭐 시편이라든지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가서라고
얘기를 한다. 또는 문학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학서라고 한다. 문학서라고 한다. 요 정도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오늘 말라기예요. 본문이 말라기예요. 그럼 말라기는 소선지서구나. 후기선지서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도 이거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사건이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들어도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딱 들어오고 세밀하게 그 말씀들이 은혜가 되는 거지. 무턱대고 성경을 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신약도 역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27권이라고 그러죠. 27권 이것도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신약은 처음에 복음서로 나눠요. 복음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이죠. 그 다음에 서신서입니다. 서신. 그 다음에 계시서, 계시록이죠. 이 부분은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이니까 이따 설명을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뭐라 그랬죠? 창세기. 또 욥기. 욥기는 중간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됐다. 제일 먼저 기록. 이것이 주전 1450년 전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약 1500년으로 본다 이거예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약 1500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잠깐면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거죠. 예. 다 지워졌어요. 예. 다시 한번. 여기가 성경이 침묵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합니다. 중간기. 요 기간이 400년이에요. 요 기간에는 성경이 기록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성경의 침묵기다. 성경이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대략으로 볼 때 구약의 1500년간, 신약의 100년간, 그래서 1600년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록된 사람들은 약 45명 정도가 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자라고 그랬죠. 성경의 저자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이런 해설 성경에도 보면 저자, 모세. 모세가 저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기록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기록한 사람이지 모세가 저자는 아닙니다. 기록자. 약 45명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들이 기록을 했다.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을 했다. 침묵기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때를 침묵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경이 침묵한 시기다 그러는데요. 이때에 기록된 게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러냐? 그거를 외경이라 그럽니다. 외경. 외경이란 말은 성경 밖에 그 말이에요. 성경 밖에 있는 책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이거를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성경 인정 안 해요. 그건 이거는
하나의 역사다. 그래요. 그래서 간혹 보면 복음서를 강론하거나 복음서를 설교하는 분들 중에 외경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탈무드를 인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저도 지금 보면 탈무드도 몇 번 인용한 적은 있지만 사실 그런 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탈무드는 그냥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구전입니다. 구전, 전승. 하나의 그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물론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기 400년 동안에 기록된 거 여기도 보면요. 예수님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의 12살 때까지만 기록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30세에 다시 공생애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12살 이후부터 30세 이전까지 29세까지 역사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있어요. 외경에.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위경 그래요. 위란 말은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그래서 거짓 위자입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는 성경은 뭐냐? 여기 39권, 여기 27권, 이것만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정경. 이 정경이란 말은 바를 정자를 씁니다. 이것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권, 27권, 69권 이것만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지 나머지는 다 뭐예요? 외경 또는 위경이다. 이 66권을 그래서 정경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이 캐논이라는 거예요. 이 캐논이란 말은요. 이 기준이란 뜻이에요. 기준. 네, 기준.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66권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 성경 66권만 정경으로 인정한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네. 장로교회가 참 좋아요. 물론 뭐 다른 교단도 다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이단이 아니면. 근데 장로교회는 교리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아주 보수적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회를 설립하는데 가짜 장로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장로교 간판 붙였다고 무작정 가면 안 됩니다. 네. 교단 배경이 어딘가를 반드시 봐요. 이단들이 엄청나게 이 장로교 쪽으로 몰려들었어요. 장로교 안에 이단이 꽤 많다. 장로교 간판만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눈에 몰아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라고 그랬죠. 복음서, 서신서, 역사서, 예언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서신서에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반 서신이 있고 바울 서신이 있어요. 역사서는 성경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예언서, 말세 이루어질 교회의 구원과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전체가 보면 이거는 한 100여 년간에 걸쳐서 기록됐다고 그랬죠. 100년간, 약 100년간에 기록됐는데 이걸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본적,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복음서.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서란 말은 예수님에 대한 서신이다, 말씀이다,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 아니면 상식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뭐죠? 마태가 전한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전한 예수님, 누가복음은 누가가 전한 예수님, 요한복음은 요한이 전한 복음이다, 예수님이다. 근데 요거를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여기까지 요한복음까지 합치면 요거를 사복음이라 그럽니다. 사복음서라. 공관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함께 봤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예. 그래서 물론 기록된 연도를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마태나 누가는 마가가 기록한 것을 보고 베꼈다, 막 그런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마가복음 우선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관이란 말은 함께 봤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걸 마태도 봤다 이게. 예, 요한도 봤어요. 근데 요한은 그걸 기록하지 않았지. 요한복음에 그게 없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그런 내용을 동시에 보고 각각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앞에서 보는 사람의 모습이 다르고요, 우측에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 이쪽에서 보니까. 또 왼쪽에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 같은 내용을 각각 다른 입장에서,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기록했죠. 28장까지 있으니까 같은 내용인데도 길게. 어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좀 짧게.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이란 말은 편지란 뜻이에요. 편지. 그래서 끝에가 이렇게 들어가요. 서신, 편지라 그런 뜻입니다. 편지.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요, 항상 인사말이 있어요. 첫 번째 인사말, 끝나는 인사말. 그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는 크게 나누면 일반 서신, 바울 서신인데요.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 그 다음에 일반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일반 서신, 이거를 공동 서신이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바울 서신이 또 나눠져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거 있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서신을 우리가 옥중서신, 감옥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옥중서신. 바울이 목회의 선배로서 후배 목회자에게 기록한 서신이 있어요. 그걸 목회서신 그래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서신. 일반 서신이란 말은 사도 바울을 제외한, 예를 들어 베드로 전서, 그 베드로가 쓴 거잖아요. 야고보서, 야고보가 썼죠. 요한 1, 2, 3서, 요한이 썼죠. 그런 거죠. 그래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똑같이 서신서인데 성경의 제목을 보면요, 똑같이 서신, 똑같이 끝에가 서라고 붙여 있는데, 바울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 자, 이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로마서죠, 로마 교회에게 보낸 서신.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로만스, 이 말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천서, 퍼스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안스가 들어가, 다 보면 로만스, 데살로니안스, 이렇게.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누구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에 책을 붙였냐? 수신자, 로마서, 로마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특징은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의 이름을 지었다. 그런 거고요. 일반 서신, 베드로 전서, 후서, 야고보서, 또 뭐가 있어요? 네. 보면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서신 그러면 베드로가 쓴 거예요. 야고보서 그러면 야고보가 쓴 거예요. 요한서 그러면 요한이 기록한 거다. 그래서 기록자의 이름을 땄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의 책을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책의 이름을 붙였다. 확실하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설명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제? 예. 마태복음은 이것도 쭉 기억하셔야 돼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신성,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성을,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의 신성. 네,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보면 그 마태복음에 보면 멀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왕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인자.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를 파는 자는,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사도행전인데 교회 탄생과 확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시제, 중심, 형식이 뭐냐? 네, 이렇게 보시면요. 복음서는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행전까지 포함이 되죠. 복음서 플러스 역사서, 이 5권의 시제를 보면 지나간 과거입니다. 사건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돼요. 그렇죠? 복음서를 보세요. 다 이야기 형식이잖아요. 사도행전도 보세요. 다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포함한 복음서는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했다. 그러면 21권의 서신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이 있다고 그랬죠? 이 일반 서신, 바울 서신, 서신서는 현재입니다. 현재의 뭐를? 경험을 편지로 썼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바울의 경험, 또 야고보의 경험, 베드로의 경험, 본인들이 현재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편지로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로 기록한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복음서를 비롯한 사도행전은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서신서는 현재의 경험을 편지의 형태로 기록한 것이고, 예언서는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로 기록한 것이다. 자, 한번 또 보시죠. 자,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네. 캡처 넣고 보시면 좋아요. 너무 좋은 겁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참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요. 예. 아까 설명한 내용을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면 바울 서신이 14권이 되는 거고, 일반 서신이 한 권이 줄어서 7권이 되는 거죠. 뭐 학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역사서 1권, 복음서 4권, 서신서 21권 중에서 바울 서신은 13권, 일반 서신
8권, 예언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던 것처럼 바울 서신은 그 제목이 누구의 이름을 따라 거라고 했어요? 수신자.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제목을 붙였고, 일반 서신은 기록자. 기록자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의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야, 이건 베드로 전서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이제 편집을 하고 요약을 하고 이러면서 장도 나눴고 절도 나눴고 책 이름도 붙였어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12세기, 또 어떤 것 빠른 거는 9세기, 그때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본 상식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붙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기록자 이름을 따라서 성경의 책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복음서 4권 대부분 사건적으로 보면 이것이 AD 30년 전후, 물론 이제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한 것이 AD 30년 이후입니다. 기록된 기간은 조금 더 이후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이 사실은 복음서를 빼놓고서는요, 전체 성경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까지 디모데 전후서, 이 모든 신학의 성경들은 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된 것이다. 사도행전을 그 배경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이 전체가 28장이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 시대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를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죠. 여기는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부터인데, 물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했지만 그때는 교회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때는 누가 그 중심에 있었냐면 이 베드로가 역사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쭉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 초창기에 쓰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역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디모데도 등장을 하고 야고보도 등장을 하고 스데반도 등장을 하죠. 근데 중심 인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중심 인물이 베드로였다. 이때는 중심 인물이 바울에도 나오잖아요. 바울 중심이었고, 이때는 주로 교회 중심, 그 지역, 로컬 처치죠. 지역 중심이었고, 이때는 이제 해외로 복음이 쭉쭉 뻗어 나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만들어 놓은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 당시의 그 지역,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의 지역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캡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기 이제 시작된 지역은 예루살렘이죠. 여기죠. 가이사라가 여기고요. 가이사라가 두 군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또 한 군데, 이 위에 쪽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이 주로 이제 그 복음이 이제 복음서의 기본적인 배경이라 보시면 되고요. 사도행전 1장부터 13장까지, 12장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필요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8절에 가면 4절에서는 기다리라고 그랬고 8절에 가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제일 먼저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유다란 말은 그 지경을 얘기합니다. 유다. 사마리아는 여기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그리고 세상 끝.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유다. 유다는 예루살렘 지경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방 지역의 처음이죠. 그 다음에 온 땅끝, 온 세상. 땅끝이 어디? 여기까지죠. 자, 로마까지죠. 예. 사도행전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된 것이고 이 배경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배경 어딘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12장까지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이방 지역인데 여기 조금 올라가서 여기 그 다음에 땅끝은 여기 소아시아. 여기가 이제 소아시라고 소아시아 써 있잖아요. 소아시아. 소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유럽인데요. 저쪽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로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었죠. 예.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부로 그레데를 거쳐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 소아시아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오는 방법. 그 다음에 2번째는 육로로 이렇게 쭉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방법.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서신서를 공부하게 될 때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캡처를 다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1장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 중심,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끝장 28장까지는 바울이 중심인 인물이 돼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복음의 확장이죠. 복음의 확장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1차 전도 여행 꼭 기록해 놓으세요. 1차 전도 여행이 13장에서 15장입니다. 이거 2년 동안이었고요. 2차 전도 여행이 16장부터 18장까지 이거 3년 동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이 19장부터 21장까지고요. 4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갇히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후 67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부분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지역의 를 중심으로 한다. 일반 서신 중에서는 야고보서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거는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여기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 아까 말씀드린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이고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모데 후서는 조금 뒤에 기록되긴 했지만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석방된 그 시점에
죽기 전에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고요. 일반 서신으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가 요 시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이제 임종 바로 전에 기록한 거고요. 히브리서 유다서도 바로 그 시기쯤에서 기록됐다. 가장 늦게 기록된 부분이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이다.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아랫부분을 한번 보세요. 아랫부분. 새도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역사적, historical background, 또 문화적, cultural background, 그 다음에 지형적, geographical background,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오용하잖아요. 오용.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백그라운드를 잘 보면서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평생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기본도 기초도 없이 살아왔다면 이렇게 중요한 소중한 참으로 좋은 시간 토요 성서학당을 통해서 기초적인 지식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내일도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